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던 중에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또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날인 거죠. 이게 최후의 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면서 제자들이 여전히 잘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도 또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지금 다 깨닫느냐? 아니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못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해 주시냐면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는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대사를 발령을 해요. 대사를 일본으로 발령한다 칩시다. 근데 그냥 아무나 가서 내가 일본 대사요 이러면 이게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명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임명장은 누구 이름으로 나옵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일본 대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협의를 하고 또 대사는 대사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대사가 훌륭해서입니까? 아니요. 이 대사를 임명한 그 대통령 혹은 뭐 나라, 대한민국의 이런 이름 때문에 그 일본 대사를 대접해주고 협상의 파트너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예수님이 어떤 권세로 일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받았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더더욱 믿지 못하고 심지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이제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신들이 아는 것과 또 자신들이 믿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참 오래 걸렸고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도 또 유대인들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만 못 알아들어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믿고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아마 뭐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베이스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교회생활 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는 재밌죠. 교회는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간식도 주고 옛날에 저때 그랬어요. 인형극도 보여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재밌게 다녀요.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게임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그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년 내내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믿었는데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렇죠. 이게 참 속상한 일인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자들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무색하도록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혼자 두고 다 제각기 흩어지는 일들이 이제 곧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지금 이제 16장 끝나고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이제 체포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고백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 알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뿔뿔이 흩어질 때가 이제 올 거다. 벌써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조금 더 기도할 걸. 그때 조금 더 말씀 읽을 걸. 그때 조금 더 묵상을 할 걸. 이러한 아쉬움, 후회 이런 것들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신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그때 교회생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그때 말씀 좀 더 읽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알았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날 두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거 참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참 쓸쓸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너희들의 갈 길로 갔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친구,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아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내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뿔뿔이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이제 제자들이 여기 남아서 살아야 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평안을 누려라. 환난을 당하는데 평안을 누려라.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고통당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자존심도 굽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모든 환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담대하라 라는 의미는 뭐냐면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우리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라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곰곰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말씀 읽을 걸,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할 걸,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교회 잘 출석해라,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후회가 남지 않을 신앙생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 지금 하고 있냐라는 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나를 다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을 것이며 제자들은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조금 더 기도를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마음의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노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또 헤어지고 뿔뿔이 흩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또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이 없도록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아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